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이날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사울,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요, 훗날 바울로 바뀌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그 예수님 핍박하는 박해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냈던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이후에 이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그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외에 많은 제자들이 땅을 흩어졌대요. 이날에 큰 박해가 있으니 오늘 우리나라 현실도 이제 점점 다가오지 않나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제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으로 예배를 강제하고, 참 두려운 것이죠. 참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만약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충분히 감당했다면, 충분히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있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로 온전히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모델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예배드린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겠죠.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제공했겠죠. 그들이 교회의 필요를 알고 교회에 몰려오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악인들이 악한 핍박하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더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나쁘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죠. 상식이 반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악한 행정부, 악한 악인들을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이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교회에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것은 굉장한 큰 죄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압박할 텐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그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기가 큰 자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백성들이 그 마술하는 시몬에게 놀라서 그 시몬을 따랐대요, 오랫동안. 그런데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후에 세례와 표적이 따랐대요. 큰 표적이 따랐더니 시몬도 그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전도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남과 성령님의 지혜로 전했다면 아마 전도가 좀 다른 형상,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까지 성령 받은 백성들이 없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안수하니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또 시몬 베드로는 자기도 이거를 이 권능을 좀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하면 이 권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악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 마술사 시몬에게 불의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한 어떤 표적이 나타나요? 예, 귀신이 막 드러나고 발작하고 귀신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죠. 저도 한 청년회 때 예배 중에 어떤 자매가 막 고함치고 막 이상 반응 보이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하는 거를 제가 청년 때 여인수목교에서 예배 중에 몇 번 봤습니다. 대예배 때도 그랬고요. 그런 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배 중간에 막 발작하고 이게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귀신이 못 견디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고 은혜가 강하게 임하니까 그 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못 견뎌서 발작하고 막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가. 그래서 벗어나려고 드러내서 그런 걸 봤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축사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축사가 너무 필요한데 사실은 그것을 지혜롭게 성숙하게 그것을 잘 그 영혼 다치지 않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오늘날은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오늘날 그런 현상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갖추고 형식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본질이 사라진 교회. 다시 말해서 형식은 예배 형식, 헌금, 찬양, 찬송, 대표기도 이런 형식들은 있지만 본질이 사라진.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임재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떠난 이가봇처럼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생각해 봐야 될 우리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에티오피아 그 내시, 그 왕의 돈을 맡은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나 봐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첫 시간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사실 우리 육은 완전히 편한 것만 찾아가요. 우리 육신은 몸이 편한 것만 찾아가고요. 우리 육신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일하는 시간 중간중간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고 마음으로 주님 묵상하고 입술로 묵상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경건에 이른 훈련이고요. 사실 우리는 훈련으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든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른 훈련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주의 음성을 점점 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빌립 집사님처럼 누구나 다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시나요? 예,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잠 잘 자는 이것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잠을 잘 못 이뤄서 결국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 자연 치유력이 파괴되고 면역력이 이상 반응을 보이면서 감기나 이런 각종 바이러스, 각종 질병이 노출되고 건강이 약화되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요. 그런데 잠만 푹 잘 자도요, 이 안에 면역력이 날마다 증강되기 때문에 암에도 억제할 수 있고요, 어떠한 바이러스에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실제로 기뻐할 수 있는 영성, 그리고 쉬지 않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영성, 기도할 수 있는 영성,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우리 하루하루에서 매일매일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으로 이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를 인식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말로 증거하든 삶으로 보여주든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